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장자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일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죠.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빌하와 동침하는 그 죄를 범했죠. 그래서 장자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요셉에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야곱의 12지파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죠. 므낫세가 장남이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차남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차남이지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그래서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갔고 요셉은 또 그 차남을 야곱이 축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아들의 장자의 역할,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지파는 에브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최종적으로 12지파의 장남은 에브라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르우벤이 장자지만 족보에는 실질적으로 장자라고 할 수가 없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 그리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자는 2몫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모두 12지파에 포함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우리가 유다 지파가 굉장히 모든 전쟁에서 선봉에 서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생겨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파죠. 나중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거의 주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다가 핵심적인 지파인데 그러나 유다가 다윗 왕조를 이루었지만 형제보다 뛰어나고 다윗 왕이 유다에게서 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 있는 게 아니다. 요셉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유다 지파라는 게 꼭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쓰셔서 예수님과 또 다윗 왕조를 이룬 그런 것은 아니다. 혈통적인 장자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르우벤의 아들들, 르우벤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이라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먼저 자리를 잡은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강 동쪽편에 또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은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벤의 그 지파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디글랏 빌레셀 3세를 말하는데요. 이 아수르의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자기가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던 사람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르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의 과정으로 크게 이르게 한 왕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7절을 보면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여기 보면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나와 있는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또 형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벨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벨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벨라 이야기입니다. 벨라가 동쪽으로 가서 거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했다. 이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요단강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편, 지도를 보면 요단강 오른쪽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땅, 요단강 동쪽편을 통칭하는 이야기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 길르앗 땅에서 가축이 번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딱 그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이 너무나 목축을 하기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대표자가 모세에게 이 땅이 너무나 좋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한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을 여기 다 놔두고 용사들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정착해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다른 형제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또 용맹스럽게 도와주면서 역할을 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머무르게 된 계기가 너무나 목초지가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길르앗 땅에서 그들이 정착했고요. 그리고 사울왕 때에 그들이 벨라 족속을 지금 말합니다. 르벤 지파의 벨라 족속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서, 하갈 사람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아람 족속을 말하는데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요단강 동쪽편에 자리를 잡았던 갓 자손,
갓 자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요. 이 바산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이 르벤 사람과 마주 대하는 위치에서 그들이 정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르와의 손자요 길라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데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상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에 11절부터 나와 있는 갓 지파의 인물들을 말합니다. 갓 지파의 인물들이 기록된 이 내용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유다 왕 요담 때에 기록된 족보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기록된 족보에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왕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다에는 유다대로,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대로 이것과 관련된 족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스라엘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을 선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군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만한 사람, 그 수가 44,760명이라 인구조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때의 전쟁이 아니고 앞에서 나와 있었던 사울왕 때에 요단강 동쪽편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위해서 선발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싸움의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서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 사로잡힌다는 것은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에 북이스라엘도 같이 회복되어서 통일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일구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고통을 그들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들 꼭 므낫세 절반 지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 갓 모든 그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이 세 지파를 포괄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땅의 신들,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산 왕 옥의 그 신들을 그들이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간음하듯 섬긴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간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그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족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이 불과 디글라빌레셀은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불이라고 불렸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공식적 직함이 디글라빌레셀 3세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결국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로 그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북이스라엘 멸망은 이 디글라빌레셀 3세의 아들 살만 에셀 5세가 호세아 왕 때 쳐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요. 그 이전에 디글라빌레셀 3세 때도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 특히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이 오늘은 역대상이 기록되는 이 시기까지 그들이 옮겨진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 동쪽편에 자리 잡았던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의 족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너무나 좋은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용사들이 자기 형제들을 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이 헌신했던 그런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총 하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번성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특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영적인 간음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통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깨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도 있고 세상의 사상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킨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한 것이다. 영적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데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항상 깨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더욱더 쓰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